디모데전서 4장.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유익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니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오늘 강명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의 건강과 미래입니다. 영의 건강과 미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현상, 현실이죠.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처럼 여기고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일, 아니면 내년, 또 앞으로 미래의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온통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건강하게 나는 내 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죽은 자들의 마음을 또한 사로잡았던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먼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올라가면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라는 물음은 당시 상황에 어떤 메뉴에 대한 선택이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끼를 먹지 않자 하더라도 오늘 과연 굶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배가 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1950년에서 1955년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54세였습니다. 그럼 저는 진작 다 없어졌죠? 1975년 경제개발을 시작하기 직전인 1960년에서 65년까지의 한국의 평균 이 이제 50세 이상으로. 제가 잘못 말했네요. 50년에서 55년 사이가 47살이었고 60년에서 65년이 54살, 54세였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 이후에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64세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많이 연장이 되었죠. 40대에서 60대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한 20년 사이에 대단한 수명이 길어진 것입니다. 의료 혜택이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19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무려 평균 연령이 72세까지 올라갔습니다. 72세.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2000년대에서 2000년 초기 5년까지는 평균 연령이 77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우리가 G20 그러죠? 2010년에서 2015년에 와서는 80세를 넘었습니다. 81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남짓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들의 물음,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물음이 달라졌을까요? 사람의 평균 연령이 많아지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짧은 시대가 돌아온 동안 우리의 평균 신장이 많이 향상됐는데 80세가 됐는데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물음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모든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묻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밤 늦도록 일을 하는 이유는 역시 무엇을 먹을까지. 그것은 오늘 내가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어떤 메뉴를 먹을 것인가요? 역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랬을까요? 평균 연령이 40대밖에 안 됐는데 그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은 불신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40대의 나이에 죽어갔습니다. 50대 평균 나이에 죽어갔습니다. 60대에 죽어갔습니다. 달라진 게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염려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장수를 누리는 국가, 의료제도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리한 생활을 하는 나라, 모든 것이 두루 갖추어진 그런 나라의 국민들의 고민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며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의 평균 수명은 40세를 넘기지 못한, 길어야 44세입니다. 35세에서 44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44세에 불과한 그들의 염려 또한 무엇을 먹을까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현재의 삶을,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사람이 빵으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집착하며 현실이 전부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 아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팩트보다도 더 정확한 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진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을 얘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마르에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집착하는 이 현실 세계의 육신의 몸은 영원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흙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흙이 여러분 몸에 묻으면 아유 더러워 하고 털어내는 그 흙, 그 티끌로 우리의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런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육체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치,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치는 흙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한부적이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흙덩어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죠. 그것도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흙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집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과 연관된 모든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부패할 몸과 같은 그 가치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우려고 하시는 뜻은 결코 무가치한 것들에 결코 유한한 시한부적인 시간에 우리의 생애를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변화됐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한부적인 그 가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기복신앙과 물리주의와 그런 것에 연연하면서 보이는 현상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높이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뭔가 이성에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데 혈안이 되어서 그 교회도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론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기본적인 진리를 인식했다면 한 가지 중요한 가치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 즉 현실의 시간과 삶,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고 깨우쳐서 살아가야 할 삶. 두 가지의 가치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삶, 현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영적 삶,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하고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진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생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그 물음을 묻고 대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시간과 현실 그리고 육신적 자원들은 영속하는 영적인 생명에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영적인 삶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라질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의 삶, 이 현실, 이 시한부적에 갇혀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속되고 그것을 위해 투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인 것입니다. 이 결론적 명제의 중요성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고 오직 흙처럼 먹고 살다가 흙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저주에 내버려질 죄인의 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명백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향하신 뜻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육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종식시키는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붙들고 이 현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원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물드는 곳이다. 다 잃어버린다. 너희 재물이 무엇이냐?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다 하늘로 사라지는 곳이다. 너희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고,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흙과 함께 사라질 시한부적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상도 그것을 어렴풋이 아는 모양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년간 퍼서비어런스 그런 로봇을 화성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수십 년 전에 시도됐던 것입니다. 화성에 보내서 화성에 과연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뒤졌습니다. 화성에 가보니까 지금은 생명이 없지만 과거에 생명의 흔적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화성에 있는 암석과 토양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로버트 그 우주선이죠. 그것이 회항했습니다. 얻은 게 뭐죠?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둘라. 뭔가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이 육신적인 현실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앞서간 과학의 그런 국가가 어떻게 화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늘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위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하늘을 온 우주를 다 탐사하고 온 우주를 다 알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찾을 수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늘에 있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영적 생명, 또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지혜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생애를 인도하시거나 다루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소유,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심이 영원한 영적인 목적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년도 넘기지 못하는 인간의 삶과 천년, 만년, 수십억 년 영원히 이어지는 그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 그건 애들도 그거는 주지도 않아요. 업신여기에요. 그럼 1억 원짜리 수평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비교되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한부적인 인생의 삶, 육신의 삶은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에 비교해 볼 때 그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에 있는 것들, 영원한 영적 삶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탕진하지 않고 1초기라도 그 시간을 사서 거기에 쏟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관심사나 가치관이 그것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아버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그 몸값으로 여러분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주신 여러분들의 생애에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애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냐? 그것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한 채 온통 육신과 현실의 삶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고속열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에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통신수단이 발전했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왜? 다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래하고 오고 가고 문자를 주고받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차를 타고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영원한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십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터득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랬으니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는 징탕 이 사람이 즐기고 시간을 향유하고 육신을 즐기고 기쁘게 하고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그런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나는 살 거야. 부를 위해서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은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건강을 통해서 암시하는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였던 어느 후진국이든 어느 선진국이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며 관심을 합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따라서 수명의 차이가 생기고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발육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한달에도 어떻게 먹느냐를 사람들은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내가 어떤 메뉴를 어떻게 챙겨서 먹느냐에 따라 나의 몸의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인 1일 필수 열량이 뭐예요? 남자는 2,700칼로리, 여자는 2,000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3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지방, 탄수화물. 현대인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모든 방송에 여러분 보세요. TV를 켜보세요. 광고에 거의 70%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를 보십시오. 모든 7, 80%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자녀들은 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헬스 클럽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서 뚱뚱해져서 그리고 또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합니다. 조깅을 하고 걷기를 하고 온통 모든 것이 건강.
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 평균 수명이 70이요, 80이. 성경에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광고문은 80인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곤두세우는 것이. 몸을 만드는 이는 현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수면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 짧느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면 10위권에도 들지 않아요. 10위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비만했죠. 너무 많이 먹고 비만했기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역시 자신의 몸을 위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3명 중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은 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비신 저 같은 사람 보면 존경한대요. 리스펙트한대요. 자신의 몸을 만드는 것이 쉐입, 자신의 몸을 유지시키는 것이 관심사인 것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을 인간이 어차피 죽을 몸에 마음과 정신을 쏟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경건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굶던 많이 먹어서 비만했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양소를 챙기고 비타민을 챙기고 탄수화물을 챙기고 성장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식단을 걱정하는 그 관심과 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원히 이어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무슨 관심을 갖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고작 10년 정도 채우다가 죽어갈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60년, 70년들을 연금을 붓고 적금을 붓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마지막 은퇴 후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젊음을 다 거기에 투자하면서 삽니다. 영원히 이어질 그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인생의 3분의 1인 20년은 잠으로 없어집니다. 길바닥에서 다 없어집니다. 멍하게 TV 시청하다 다 없어집니다. 휴대폰 들여다보다가 2시간, 3시간 다 날려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다니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혼과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10분의 1에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1시간에 60분이라면 여러분 6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십니까? 하루가 8시간 여러분을 깨어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몸의 훈련을 얘기하는 것인가? 몸의 훈련이 유익이 조금 있다면 경건의 유익말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주는 것인가? 비교할 수 없죠. 현세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느냐. 부활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호박꽃의 영광이 있고 장미꽃의 영광이 있습니다. 백합박의 영광이 있습니다. 향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씨앗일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심고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볼 수 없었다고요? 주님은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살아났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가이사 시저 외에 주라고 시인하면 다 죽었습니다. 목이 날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사자에 들어갔습니다. 능지처점 됐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외쳤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영원한 영적 생명이 있다. 부활하셨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칼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 있습니다. 영국 여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세계동 대왕이 있었다.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러워 합니까?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경건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낀 일을 걱정하고 식단을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필수 영양제를 챙기는 것처럼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그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트니스에 가서 또 운동장에 가서 여러분 조깅을 하고 몸을 만드는 거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강건을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른쪽 팔을 많이 쓰면 오른쪽 팔이 강건해집니다. 스쿼트를 많이 하면 다리가 굵어지고 강간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은 강건할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시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공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영적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강건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영적 성장과 건강을 찾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것을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녀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육신적 관심에 빠진 자녀들의 영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육체를 잠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프고 질병이 들었다. 뭔가 시그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왜 잘 나가는 내 사업을 가로막으시는 건가? 왜 내 진로를 가로막으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묻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대놓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흙덩어리인 육체를 치시는 것입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이기적인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금식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 보이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는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웬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합니다. 에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다 병들고 다 망하고 잘못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우연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연히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사람들은 평생을 걸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구 투수가, 메이저라고 투수가 공을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10번 했는데 9번이 다 들렸어요. 우연입니까? 그 사람이 그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메이저리그 투수 선수는 골프공으로 연습했답니다. 그 타격을 맞추기 위해서 밤에도 나가서 타격.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헤이 당신 일로 와보시오. 어떤 시골 농부 아저씨에게 야, 공 한번 던져보세요. 딱 던졌는데 스트라이크에 딱 들어갔어요. 아이 거봐 다 되는 일이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담배 피우면 죽는다고 의사들이 말하는데 야 담배 70년 80년 피워도 건강하게 살다 죽더라. 사람들이 그것에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치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 아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로막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현실을 가로막으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메시지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이정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신,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시간을 다 탕제받은 채 그렇게 쓰러져 죽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이라면 이제는 양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텐트를 많이 만들어서 나는 돈을 벌어서 여행할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흙덩어리인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과 영원히 없어질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에 잠깐 사라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시간들, 직장, 건강,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20세기 전의 인간이나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분명한 삶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왜 평안과 확신과 생활에 보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은 자의 생각을 하고 무로 사라질 현실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후회스럽고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사막의 광야에 심겨졌습니다. 그 나무가 행복할까요? 자기가 심겨져야 될 자리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들어갈 것입니다. 피폐해져갈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심겨질 자리가 아닌데, 그 나무가 심겨질 자리는 어떻습니까? 옥토가 있는, 햇빛이 내려지고 적당한 숲이가 있고, 그런 숲에 그 나무가 심겨졌을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의 삶의 여러분들의 여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레이스에 들어와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의 레이스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땅에 심겨져 있습니까? 심으려고 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로 후회되는 생애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가 주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야 잘했다, 내 신실한 내 자녀들아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